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허브 예배는요, 현장에서는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시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순장 모임인 LTC 강의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돼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후에 군 입대자들을 위한 입대자 예비학교인 데이비스쿨의 마지막 시간을 강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영관으로 수련회 장소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하고 마음이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임원들과 마치고요,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 중계팀이 예배 중계하는 카메라 중계팀이 MT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MT를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환영해 주어서 저희도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올 줄 모르고 설교를 준비한 순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사실 지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고 찬양 인도 해주신 청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제가 간다고 한 거 아닌데 제가 작곡한 곡을 준비해 놓아서 그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서로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부모님들과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은혜 뿌듯해져서 야,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하루인 것 같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새벽 1시였는데 그때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레포트 쓸 때 막 이렇게 그냥 백스페이스 할 거 없이 그냥 쭉 써지는 날 있잖아요. 막 써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새벽 4시에 잠이 들었는데 조금밖에 안 잤는데 몸이 개운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오전에 교회에 와서 문장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대로 노트북을 열었더니 원고가 떠 있었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이렇게 실수로 닫게 됐는데 그러다 저장 안함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원고가 저장 안함이라는 버튼을 실수로 누른 부메랑처럼 갑자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설교문 파일을 열기가 겁이 났습니다. 레포트를 써보신 분들, 논문 써보신 분들, 디자인을 하다가 저장 안 해보신 분들 제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어디까지 저장이 안 된 걸까? 놀랍게도요 단 한 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질렸는데 저희 예배 MC에게 메신저로 보내준 설교 제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심정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청년 목회자답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야 저는 설교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써진 원고가 설교의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믿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설교자의 수많은 연구보다 성령님의 한마디가 더 낫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이 설교가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이 유대교를 공격하고 바울이 유대교와 종교의 어폐를 그리고 폐단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적인 혈통 때문에 선민이며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작 인간의 DNA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안식일과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 종교 형식 때문에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 종교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속신앙을 섬기는데,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점을 봐줄 때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음식들 중에 붉은 건 동쪽에 넣고 그 하얀 그 물고기 같은 거는 이제 서쪽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 공식이 성립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히틀러든 간디든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조건 그 공식에 귀속돼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 신이 정말 우리의 주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무속신앙이며 미신이며 종교는 모두 다 허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종교와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종교와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온누리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신앙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맞대지 못한다면,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에는, 그 종교 생활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순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순장을 하면서도 내 순원은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 안에 이기주의가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순과 경쟁을 하고 더 잘되는 순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나의 순장은 마치 다윈의 진화론에서 정글의 법칙과 같은 어떤 비교 우위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성의 원리로 나의 신앙을 재고자 하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울리치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만 구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선교일지언정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컵을 주어도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컵을 받은 사람이 더 목말라지듯이 신앙이 없는 종교는, 본질을 잃은 예배는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와 종교인들을 보고 혐오를 느끼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종교와 유대교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이 공격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종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유대인이 바울에게 실제로 한 질문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수사법, 그러니까 논리학이자 웅변학, 연설법의 한 방법인데 디아트리베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예상되는 질문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와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아니 도대체 유대인의 혜택이 뭐고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심지어 기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보증되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찬양팀을 섬겨요, 싱어로. 그 번아웃이 오면 난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이거 계속 찬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순원을 섬기지만 사랑이 버거운 순장은 사랑과 진심이 없는데, 아니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데 내가 이거 순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죠. 아울리치를 준비하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아울리치 그냥 안 가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청년들이 이 모든 고민을 담아서 딱 한 문장으로 간추려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간추립니다. 이번 텀 언제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텀만 끝나면 난 순장 그만둘 거예요. 이 얘기죠. 이번 텀만 끝나면 나는 자유입니다. 도비 이즈 프리. 나는 자유예요. 찬양팀 그만두고 어디론가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한테는 죄송하고 스스로 불행하니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 훌륭한 현명한 답을 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유대교가 아무리 썩었어도 위대한 유산이 하나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비록 유대교라는 종교와 그 지도자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구성원까지 속속들이 썩었지만 그 유대교가 애초에 생기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여전히 순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때로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허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저의 꿈이 아니라 허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는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위대한 순장들과 위대한 성경의 묵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역사가 그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오은영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본인이 그 칭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이라 우상된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다고. 오은영 박사님은 기독교인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체벌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제가 세네 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한 번도 아들을 체벌한 적이 없대요. 때린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체벌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박사님이 의심하지 않는데요. 아이가 잘못하면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봐 불안해한다. 저 여기서부터 너무 끌렸어요. 제 아들이 제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해 놓으면 몰래 이렇게 게임을 하고 그걸 이렇게 다시 올려놓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아빠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지 말라 그랬지만 죄를 짓기 위해 성실하게 새벽에 일어나는 목사 아들. 그래서 일어나서 게임을 하는데 얘가 순진해요. 아침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해보면 게임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게임했니? 그럼 안 했다 그래요. 제 아들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 여러분 다 안타까운 거죠. 보니까 다 연준이 편이네. 연준이가 걸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야, 그거 이거 지워놔야 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죄를 잘 짓는 법을 교회에서 삼촌 이모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를 혼내야 될 것 같고 때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래요. 아이의 문제를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익숙한 방법은 아이를 무섭게 하는 거래요. 너무 동의가 돼요. 이게 부모의 율법인 것 같아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이 아이를 얽어매고 딱 힘으로 붙잡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몰랐는데 그 뒤에 한 말이 이분이 크리스천이구나 확신을 줬어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노엽다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때부터 더 좋은 거죠. 오은영 박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근데 저를 눈물 짓게 한 말이 있었어요. 체벌은 이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대요.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분노와 폭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네 인생에서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분노와 폭력으로 다스려라. 너 아주 노여워하고 저 사람 자존심을 핥히면 저 사람 말 듣겠지,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여워하지 말고 좋게 말해줘야 된다. 가르침이란 부모가 대화를 통해서 말로 알려주는 거래요.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야 된다. 행동이 잘못됐을 때는 그 행동을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고 따뜻하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정확히 저는 얼만큼의 시간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이 오랜 성경의 기록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툴툴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인터뷰를 또 보면서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희 인생에 굳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그분은 너를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혼내기 전에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혼내다가도 다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동감이 되는 건 제 속에 제 아들과 제 딸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아빠가 차를 몰고 갑니다. 엄마는 조수석에 탑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를 뒤에 태우고 너 어디 시장통에 내려주겠다 그럽니다. 진짜 내리는 부모 봤습니까? 그 내려가지고 막 차 타고 가나요? 너 혼자 살아라, 5살이지만 넌 말도 할 줄 알고 넌 걸을 줄도 아니까 그렇게 합니까? 컬투쇼 들으니까 기겁할 만한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줌마 고아원 앞에 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진짜 그러면 애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정말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더 성숙한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십만 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말을 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성경이 있으니까 유대교가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든 성령의 음성을 듣든 아니면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영광은 무엇이며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바뀌지 않은 우리 대학 청년부의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순장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 큐티 했어요? 그럼 순장이 한날은 벌써 이렇게 어깨를 쫙 펴니다. 세로토닌이 나오고 딱 이렇게 언니 큐티 했지? 딱 그래요. 그럼 순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니 근데 무슨 말씀이었어? 몰라, 하지만 큐티 했어.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받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큐티했고 도장 찍었어.
그러면 차라리 큐티를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그만두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 앞으로 다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다 그만두는 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당신이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셨을까? 순장들은 임기가 한 반쯤 남았나요? 반도 안 남았나요? 아울리치 팀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팀도 있고 적게 남은 팀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반드시 그것을 구해야 돼요. 순장은 하나님 나를 순장시키시고 나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순장으로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이 아울리치를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이서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큐티를 할 때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묵상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허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펼치고 설교를 듣고 순장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찬양에 감사가 실리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란 우리를 보고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순종으로 닦아주는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받으실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은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기독교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순장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있는데 아주 나쁜, 아주 악당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원을 안 사랑하면은, 안 사랑할 수도 있죠. 어쩔 TV 저쩔 TV 이러진 않아요. 어떠냐면, 내가 안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 사랑해서 어떡하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확 소리 지르고 나서 내가 이거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결정체가 지난주에 한 마리아 행전이에요. 마리아 행전 가면 엄마들이 다 내가 죽일 사람이라 그래요. 그 흰옷 입고 다 죽일 사람이라 그래서 상복 같은 느낌이 나고, 그 마리아 행전 가면 굉장히 그 영적인 위압감이 있어요. 내가 죽일 여자입니다 막 그래요. 그럼 저만 남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섭고 스텝 섬기다 보면, 근데 듣다 보면 눈물이 나요. 엄마들도 무서운 거죠. 내가 상처를 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을 떠나고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울리치 팀장은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우리 아울리치 망가지면 어떡하지? 무서울 거예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설교문을 날려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실수에 대한 경각심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영적 긴장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해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자, 바울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끔 결혼하는 커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뭐 읽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항상 창세기를 읽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그러면 우리가 제네시스 천지창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2장 지나가면 천지창조 얘기 다 사라져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48장은 가정 얘기예요.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교회도 없고 국가도 없던 시대예요. 가족만 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쭉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야곱의 가정을 뽑겠어요. 야곱은 한 명인데 무려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아버지와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연준이가 저기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했던 구절인데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니까. 연준이한테 야 너 1000명의 여자친구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언제 만나냐는 거예요. 아빠 애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할 때도 아빠는 엄마랑만 사랑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넷이에요. 문제가 생기겠죠. 집중력을 잃은 사랑은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막 다 달라요. 둘 셋씩 막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막내였던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형들이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워서 나를 죽일까 봐 엎드려서 비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을 보고 화를 내거나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와 불쌍함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완전한 용서를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용서를 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온 거를 형들 만날지 모르고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면 누구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살게 됐을 때 자기를 판 그 형들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형들의 실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수준의 완전한 용서를 해요. R.T. 켄달 목사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율법인데 복음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아빠 용서했어요 그러지만 올해 아울리치, 내년 아울리치, 지난해 아울리치에서 계속 가정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MT 때마다 제가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용서했다 그러지만 진짜 복음은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의 정점에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형님들을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말씀 그대로 두시겠어요? 요셉을 판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형들에게 준 자유의지로 요셉을 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가게 계획을 하거나 세팅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렇게 커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냐? 이거를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요.
인생에서 타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선하게 바꿨대요. 근데 요셉이 말하는 선하게 바꾸었다는 거는 형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그랬죠. 완전히 상처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처럼, 그 상처가 나를 조금도 추격하지 못하고 덧나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뭐 치유됐다 그러지만 다리 부러졌던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후유증이 남으면 그건 후유증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끗하게 치료했다, 선하게 바꾸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냐면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그걸 선하게 바꾸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면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형들에게 팔려진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훈련되고 있었어요. 스테이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 대한 꿈과 소망을 꺾지 않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상처를 받아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울의 노예가 되고 낙심의 노예가 되고 불안장애와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바꾸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상처를 치유로 변화시키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비전을 막지 못했듯이 겨우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울리치 팀장 여러분, 순장과 다락방장, 임원과 팀장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과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팀과 우리 공동체를 허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힘이 월등히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예배 오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내 자녀를 대했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부족하게 키우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님까지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두울 때 동터오는 태양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 사이에서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 아들 연준이랑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연준이는 장난감 가게에 가면 정신이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저를 잃어버립니다. 매번 잃어버립니다. 한참을 즐겁게 장난감을 바라보다가 내가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먹거리며 패닉에 빠집니다. 매번 그럽니다. 그러나 매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제가 아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억울한 게 많은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엔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도 악신에 붙들려가지고 심신미약 상태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런 질문 해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성경을 보면 사울왕한테는 악한 영이 들어갔고 유다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들어갔는데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느냐. 가지고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을 할 거면 뭘 믿을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축복이었던 거는 때로는 대학부 선배들이나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질문에 답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다르고 서로 모르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두 개 해줬는데 누구나 쉽게 하지 않는 질문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진리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가 특이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건가 보다.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을 때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저는 괴로웠어요. 막 이런 영적인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 혹시 목회자가 오늘부터 질문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마음 가운데 너무 의심이 많으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신학생이 되는 사람들 또 설교자가 될 사람들한테는 가끔 이렇게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 성경을 빼놓지 말고 앞뒤 심지어 한 권 전체를 다 읽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사울왕이나 가룟유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 8절 말씀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바울은 사울과 유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나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친 왕 사울과 사단에 붙들린 유다의 얘기를 제가 읽어봤더니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사무엘상 16장 16 기억하세요? 16장에 사울이 악한 영을 그 마음속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장 전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리품이나 우상을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없애지 않아요. 귀신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귀신 들어가는 16장은 한참 전이죠. 레위인이자 제사장인 사무엘만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바로 자기가 예배를 집례했어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울의 불순종이 악한 영을 향한 초청장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그 전에 유다가 한 행동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했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는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은 30냥을 받자 사단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과 함께. 유다가 예수님의 자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자 그 지워진 예수님의 자리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유다 역시 마음에서 주님을 내보내서 빈방을 만들어버리고 사단을 그 빈방에 입주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마음과 인생에 악한 영을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죠. 또 내 인생을 사단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과 죄는 사단과 악한 영을 향한 초청장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주 오랫동안 등진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재훈 목사님이 불신자 어떤 분이랑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외에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잘 모르다가 마지막 날에 그 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 얘기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알겠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지막 날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난 맘대로 살다가 나 마지막 날 믿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한테 두 가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가르침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거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회개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믿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잘된 거 아닙니까? 형들이 만약에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를 팔아가지고 잘 됐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본인이 괴롭혀놓고 진주족에 얘기하는 사람. 진주족에 상처가 들어가면 진주가 되듯이 내가 너한테 욕해가지고 진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귀신 들렸구나 부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상처를 주고 가해자가 무슨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설령 그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잘못하고 사울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지 유다랑 사울이 잘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안 해놓고 나중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은 교회인 게 아닌 거예요. 아울리치에서 마을잔치에 1000명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5명 모이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오늘 세례받았던 분들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자매님처럼 여기밖에 이제 길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1000명, 10,000명을 구원한 사람도요, 자기는 지옥 가요. 보이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역의 결과에 여러분의 성패를 걸지 마세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본질을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끝에도 가지 못하고, 논리적으로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같은 피조물 사이인 개미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우월감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격이 있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우주 끝에도 못 가는 주제에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러나 먼지 같지도 않은 존재에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한 시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꽃이 되기 시작하고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의 의와 재능, 내가 가진 돈과 학벌 따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에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면, 출애굽기 애굽왕 바로의 이름은 파라오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파라오, 왕인 거예요. 무슨 파라오인지 몰라서 역사학자들이 이론이 분분해요.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은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내 초라한 인생은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학벌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목사인 것이나 어떤 성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순장이나 임원인 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20대에 아직 순수할 때 종교인으로 썩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이미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종교인의 모습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순장인데 순원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인데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의 마음 한 줄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아주 비열하고 차가운 인간입니다.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첫째 아들처럼 막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팀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아울리치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 인생에서 가진 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처참한 항복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에 항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찌질하고 처참한 존재로 볼지언정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축복을. 나는 원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임재를. 나는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그 거룩한 사랑을.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설교가 날아간 목회자처럼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은 5명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나는 종교인이며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의 도움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꿈꾸고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지금 몸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내가 짧은 클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기록된 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물 수 없고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할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합니까?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주님의 뜻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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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영원히 연약한 자로 죄인으로서 당신의 은혜에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